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입니다. 찾으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아주 잠시 잠깐 동안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말씀 들으신 분들은 이제 새벽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조금 아셔야 할 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율법이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복음이고 이제 이런 개념들을 조금 없애셔야 돼요. 이제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방해가 됩니다. 구약 때도 사실은 복음이 있거든요. 구약 때는 사실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없으면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죠. 그러나 구약 시대 사람들은 아직 천국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 지옥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구약 시대 때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주셨던 복음,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근데 안타깝게도 내가 니들한테 예수를 보여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해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을 미리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실 거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다. 그래서 구약은 대다수의 말씀이 예언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예언 참 좋아하죠. 근데 어쩌면 좋아요. 그 예언이 폐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장래에 있을 일들을 예언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오실 예수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의 모습이야. 예를 들어 요즘 우리가 살짝 들었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여기 여러 가지 이게 40명의 왕이 나오잖아요. 이 40명의 왕 다 이렇게 됐어. 이 무능력해 보이는 왕을 통해 누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실 거야. 이 전부 다 예언이거든요. 근데 이 예언이 폐하여졌죠. 완성이 돼버렸어요. 예언이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를 예언하는 예언은 다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장차 오실 예수에 대한 예언이 남아있죠.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하면 이상한 데 빠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거 되게 좋아한다요. 회개하세요.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당신의 자녀를 생육번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 예언을 하는 것 같으면 아멘. 어쩐지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느낌 좋았다고 오고 싶었다고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참된 사실 진리를 손에 쥐어주면 싫다고 하고 이게 진리는 이런 것일 것입니다 라고 확실치도 않은 걸 쥐어주면 자기가 굉장히 영적인 줄 알아요. 말씀 속에 은사가 있지 않아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잖아요. 지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다 보면 당연히 이적들이 나타나는데 그 이적과 능력들을 나타낼 말씀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으면서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처럼 예수 피 얘기하는 교회들을 또 터부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속상해. 이게 왜 그러냐면 율법과 계명 그리고 율법과 진리 이걸 몰라서 그래요. 이거를 잘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쪽으로 막 휩쓸려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그 권면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권면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그 이해를 명확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계명, 율법과 진리를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은 이게 조화를 아름답게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얘기 좀 공부하듯이 살짝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봐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율법입니다. 구약시대 때 형제를 사랑했던 말씀이 신약에 와서 형제를 사랑하지 말라고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 우리가 흔히 이제 이것을 계명이라고 하죠. 이 계명이라는 것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함께 내려와요. 구약의 형제를 사랑해라, 신약도 형제를 사랑해라. 그런데 역할이 좀 달라요. 구약시대 때 이 계명은 아무리 우리가 지켜 행하더라도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을 나타내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극단적으로 이 율법과 계명을 전했던 사람들이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전하는 율법과 이 계명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실 터이니 이런 준비를 해라. 이건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와 이 제사장들, 이 예언자들은 똑같은 율법, 이 계명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조금씩 달라요. 선지자들은 회개해라. 제사장들은 회개한 것을 가지고 피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회개한 그 제사를 통해서 예언자들은 예언을 시작해요. 장차 이런 분이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나 정확히 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율법입니다. 계명이란 말이에요. 예언을 한다고 영생에 이르지 않죠. 제사를 지냈다고 영생에 이르지 않죠. 그리고 선지자들의 책망을 들었다고 그 책망이 우리를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 율법의 한계예요. 선지자가 한 것을 통해 책망을 들었어요. 회개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율법을 다시 지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회개를 통해서 이제 뭐가 선지자와 예언자,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지자, 제사장, 예언자 이 세 명이 합쳐져야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도 아니요. 오실 예수를 희미하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지자들이 엄청난 선지자라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 선지자가 누구 있습니까? 엘리야. 하늘에서 불을 끓여. 이 성경에도 내가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집을 한 채씩 짓겠다고 이 엘리야가 그렇게 등장할 만큼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마어마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틀어 최고의 선지자를 뽑으라고 해도 이 엘리야가 선출이 될 만큼이니까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물 내렸죠. 비 내리게 했잖아요. 불 내렸죠. 아세라 신상, 아세라 목상, 바알 이 신상들을 선지자 850명이랑 싸워 이겼죠. 불을 끄집어 내리잖아요. 물을 끄집어 내리잖아요. 수많은 이적들을 행합니다. 사람들이 그 엘리야를 보고 예수님이라고 오해를 할 만큼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것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멜산에서 이방신 850을 넘어뜨리는데 한 번에 그 850명이 넘어지긴 했는데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이 몇 명입니다. 참 신기해요. 850명의 이방신을 넘어뜨렸는데도 그 사건을 보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요. 참 신기합니다. 엘리사. 그때 당시는 어마어마한 혼돈의 시기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엘리사가 와서 그 엘리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 율법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참 신기해요. 엘리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사건을 보고 구원을 받지만
그리고 구약이라고 하는 이 시대 때는 그 율법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기보다도 구원을 베풀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보는 겁니다. 그 희미하게 보는 것 이상의 더는 없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선가 지금 천국에 자기들의 믿음, 이 자기들의 믿음이 완전히 돼서 천국에 올라갈 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수천 년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받고 율법을 통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지금 뭐 천국 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 피를 모르기 때문에, 피가 있어야 가니까 천국은, 예수 피를 모르기 때문에 천국도 지옥도 아닌 곳에서 뭐 대기하고 있겠죠. 하늘 못 올라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율법은, 그 계명은 지켰다고 못 지켰다고 천국이냐 지옥도 아니에요. 못 지키면 이제 물론 이제 마지막 심판 후에 지옥 가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100%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이라는 건 실체가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각 사람의 심령 상태, 영적 상태마다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기가 다 다르죠.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는 실체입니다. 받아들이면 사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예언은 받아들였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것을 순종했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순종한 것이 왜 순종했냐. 장차 이 율법을 순종하고 나는 엘리야처럼 들림 받을 거야? 못 들림 받아요. 이 율법을 순종하고 제사를 드리고 선지자들, 예언자들, 제사장들을 통하여 내가 오늘 이게 양을 잡은 것이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구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받아들였다고, 뭐 그릇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러면 이제 거기다 기름을 부어라, 이제 가득 찰 것이다. 이 예언을 우리가 지켰다고 해서, 순종했다고 해서 영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지 밥 벌어 먹고 살게 하고 병 고쳐 주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고히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어요. 그 예언을 300만 명이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너갔잖아요. 그런데 그 300만 명, 그 예언을 받아들인 사람이 받아들였다고 다 영생했습니까?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참, 예언이라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영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허술한 거예요. 실체가 아닙니다. 허상이요, 허상. 아멘, 몰라도 아멘 세게 하시는 거예요. 자,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천국 갑니까? 못 가죠. 홍해바다 건넜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왜 홍해바다를 건넜는데도 가나안 땅을 한 사람도 못 들어갔냔 말이에요. 허상이에요, 허상. 홍해바다를 건너라. 이 건널 때 누구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가른 사건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에 희생당하셔서 내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을 향해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침례야. 예수의 고난이 있는 거야. 예수의 희생이 있는 거야. 저 바로의 군사가 여기에서 수장을 당했지, 이거 우리가 바다를 잽싸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건너갔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 대적자들이 쓰러진 거야. 넘어진 거야.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모세도 몰라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알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왜 못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히브리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대요. 지옥 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통해 나타나는 모든 율법과 계명의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모든 이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일이라는 것을 못 믿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건 이렇게 허술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의 사건을 믿는 이 진리의 믿음은 순종했으면 무조건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능력이 안 나타나고 이적이 안 나타난다? 죄송해요. 여러분들 시작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살피셔야 됩니다.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아무리 순종해도
그 율법을 엘리야가 행하고 모세가 행하고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내리고 물을 끄집어내리고 아무리 역사를 해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와 같아서 거기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껍데기와 같은, 왜 껍데기라고 제가 표현을 했냐면 이 율법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껍데기를 앞만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껍데기라도 안 믿으면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만날 길이 또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지켜도 골치 아프고 못 지키면 더 골치 아픈 거예요. 이해가 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 제사장들이 아무리 막 지켜 행하라고 막 율법을 통해서 이적을 보여주고 막 그래도 한 사람도 영혼의 영생을 이루는 능력이나 표적이나 이적들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해봐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숫대야만 또 못한 홍해바다 갈른 거.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졌다고 우리가 영혼의 영생을 이루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불쇼가 내려왔다고 해서 영생을 이루는 것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거짓된 은사자들, 거짓된 이 능력자들은요, 병 고쳐진 것이 믿음인 줄 알아요. 그러면 저 서울대학 종합병원에 누워있는 목사님들은 뭐예요? 이런 것들, 나타나는 것들을 보고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아요.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나타났다고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들을 잘 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하다가 병 고쳐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거 여러분 제가 자랑합니까? 나타내지 않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뭐 귀신 떠나가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제가 뭐 귀신 쫓았다 뭐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믿음은 아니더라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믿음은 아니다. 뭐 마치 막 뭐 병 한 번 고치면 뭐 자기가 무슨 조용기 목사님이나 되고 무슨 뭐 예수님이나 된 것처럼 내가 말이야. 맞아요. 6년 전까지 그랬어요. 저도. 창피한 과거예요. 지워버리고 싶으면 흑역사입니다. 요즘은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그 설교 들으는 목사님들 요즘 이 목사 귀신 안 쫓나 봐. 그래. 귀신이 안 쫓아가면 어떻게 여러분이 회개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회개를 해? 귀신들이 안 나가면 납득되시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회개가 여러분 귀신이 같이 있고도 되겠어요? 뭐 옛날만큼 막 할 때는 해야지. 할 때는 하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이게 설교할 때 뭐 나가면 되지. 설교할 때 나가면 되지. 뭘 굳이 가. 옛날에 그걸 즐겼어요. 야, 막 이놈아. 영어 어려운 말로 흑역사라고 그래요. 흑역사. 그거 얼마나 교만했는지요. 귀신 쫓을 때요. 이런 양복도 안 입었어요. 딱 보면 벌써 나갈 것 같잖아요. 그러면 또 옷을 벗기 시작해. 그리고 메리아스에 반바지 입고 쫓았어요. 그때 보면 그게 굉장히 대단해 보였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막 눈을 가리고. 요즘 제가 여러분 안수해줄 때 반바지 입고 하지 않잖아요. 나 옛날에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요즘 막 제가 그걸 대놓고 얘기를 안 하니까 요즘 이 목사 귀신 안 쫓나. 귀신을 안 쫓으면 어떻게 교회가 부흥이 돼. 나 참 말을 안 할 뿐이야. 그런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할까 봐. 어느 교회 가잖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 이래야 귀신이 나가는 줄 알아요. 이래야 귀신이 나가는 줄 알고 막 기도하다 방하다 막 이래야 막 무슨 막 귀신이 나가고 그러는 줄 알아요. 막 토하고 재채기하고 그래야만 귀신이 나가는 줄 알아요. 물론 맞는 말인데 그것이 여러분 보여지는 믿음이 되면 거짓 예언이 된다. 우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회개해서 악한 영들이 나간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 나간 겁니다. 주의 사자 입에 두신 말씀을 통해서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고 반격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구약 시대 때도 뭐 이렇게 엘리야가 죽은 것도 살리고 그게 믿음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모든 믿음의 목적은 영생입니다. 영생.
근데 벌써 다시 봐요. 그러니 이 율법이라는 건 그렇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 능력을 베풀었는데 천국 한 명도 못 보내요. 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의 한계. 율법은 아무리 순종을 잘하고 해도 이게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율법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율법을 통해 나타내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아무리 율법이 이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냈어도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도구일 뿐인 겁니다. 아직 익지 않은 생쌀이요. 익지 않은 생쌀. 그래, 이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거 엘리야가 불을 끌어내렸대. 엘리야가 물을 끌어내렸대. 이거 뭐 별로 그거 큰 거 아니에요. 그 이적을 통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이적이니까. 그러니까 별건 아니에요. 그러나 별것 아닌 껍데기와 같은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예표하는 껍데기와 같은 도구 같은 것이지만 이것조차도 안 믿으면 이건 뭐 완전히 끝난 인생이죠. 영적으로는 바닥인 것이죠. 이렇게 율법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율법은 순종한다고 해서 영생의 사건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순종해도 아직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게 율법이라는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껍데기와 같은 율법을 불순종했으면 아예 껍데기도 없는 거야. 쌀밥을 져야 되겠는데 쌀이 없어. 밀가루만 있지. 그러면 아예 이거는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아예 그냥 사망이야.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면 즉각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보응이 나타나고, 순종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잖아요. 순종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줘. 순종하면 한 번 더 제사를 지내고, 한 번 더 속죄제를 지내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뭐 때문에? 영생을 이루기 위하여 오실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말이에요. 근데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와 예언자들 제외하고서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술한 겁니까? 그래서 율법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순종을 한다고 해서 영생의 이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껍데기조차도 순종을 못한 것 때문에 바로 지옥 가는 거예요. 바로 뭐 사망의 저주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 계명이 똑같이 예수님 시대까지 왔어요. 똑같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을 이제는 누가 붙잡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으시고, 이 계명에 이제껏 순종할 수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죄를 다 해결하신 것뿐만 아니라 율법의 연약함을 완성해 버리셨죠. 이전에는 율법을 계명을 지킨다고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율법의 연약함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이 계명을 순종하면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가겠죠. 천국에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요 말을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순종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불순종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조차도 순종하지 못했으니까 죽어. 그러니까 뉘앙스가 그것도 못하고선 천국 가려고 그러냐, 이런 뉘앙스. 그러니까 얘네들은 순종한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야. 아빠가 맨날 전체 1등을 해. 근데 아들이 반에서 1등을 했어요. 아빠 저 통지표 나왔어요. 칭찬받을 줄 알고. 에이구, 전체 1등도 못했네. 아빠 전체 3등이에요. 그 아빠는 항상 전체 1등이야. 그래요, 잘했다. 그래, 잘했다. 이 아빠를 감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국에서 1등 해야 되는 거야. 전국에서. 그게 본전이야. 본전. 그러니 얼마나 이 율법 시대 때 힘들겠어. 그런데 불순종하면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 그런데 이 진리는 이 율법은 순종해도 별것도 아니야. 불순종하면 바로 응징이 나타나. 이제 여보, 제 밥 굶겨. 어떻게 전체에서 3등이나 하냐? 그러고도 공부한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빠가 의대 수석이야. 근데 아들내미가
신학대학 수석이야.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그거 대단한 거야. 아빠가 박사인데 아들내미가 이제 간신히 유치원 졸업했어요. 이거 뭐 아빠한테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게 율법이라고. 순종을 해도 별거 아니요. 순종해도 잘해봐야 그냥 쌀밥 묻어먹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굶기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 율법에 매여 있으려고, 자꾸 그 율법에 매여 있어. 어떻게, 나 오늘 일요일 날 예배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자꾸 율법에 매여 있다고요. 자꾸 율법에 매여. 납득되시겠어요? 이걸 우리가 복음으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오늘 주일 나와서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이 나 위에 살을 찢고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를 향한 죄를 다 속죄해 놓으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영생과 땅과 가정의 기업 회복을 이 거룩한 주일에 두시고 나에게 허락하시려고 주일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불러주셔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순종하는 거죠. 이건 진리에 매여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은 자유해요. 율법에 불순종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생과 땅의 기업의 복을 받는 것을 방해할 수가 없다고요.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나왔어요. 예배에 나왔죠. 예배에 나온 것이 순종입니까? 예배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졸았어요. 이거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말씀에 불순종이요, 순종이요? 불순종이요, 순종이요? 불순종이죠. 그럼 율법 시대는 바로 그냥 이것도 못 지키냐, 그냥 바로 그냥 골로 가는 거야. 근데 진리의 시대 때는 그런 불순종이 있어도, 그런 불순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왔는데 기도하라고 했는데 뭐 이러고 있다든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는 옆에 조는 사람 이렇게 깨우다가 둘이 또 싸웠다든지, 주일날 나오는데 남편이랑 싸우고 왔다든지, 주일날 오는데 전원일기를 보고 왔다든지. 여러분,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이게 불순종이요. 불순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또 예배 시간 늦었어요. 예배 시간 늦었어요. 순종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죠. 이미 예배 시간 늦은 건 불순종이 끝난 거예요. 예배. 그런데 예배 시간 오다가 1분 늦게 생겼다. 어차피 불순종, 집에 가서 불순종하자. 말이 이해가 돼. 어떤 교회는 여러분 예배 시간 문 닫는 교회도 있어요. 에이, 어차피 지금 거야. 헐레벌떡 가봐야 문 닫혔어. 끝났어. 아니야, 이거 끝났어. 가자. 집에 가서, 야, 그리고 어차피 주일날 예배 못 드린 거, 뭐 어차피 오늘 가족 외식이나 하고 그냥 크게 죄 짓고 크게 회개하자. 그게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고 복음을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자, 봐. 그 주일을 놓고 한번 다시 해석해 볼게요. 나 오늘 주일날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을 아무리 잘 지켜도 말이죠, 뭐 우리한테 뭐 그거 없어요.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복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지켜야? 예수님께 잡혀 있어야 돼. 예수님께 잡혀 있다는 뜻은, 예수님께 잡혀 있다는 뜻은 다른 뜻 아닙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통해 지키지 못했었던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해결하신 사실을 믿는 겁니다. 믿어야지. 이 경험이 여러분들이 있으셔야 되죠.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지난 주일날 내가 주일을 지키지 못했는데도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나에게 또 찾아오셨다는 걸 또 믿는 거예요. 이 주님은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율법의 연약함을 전부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나에게 다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내 손에 의하여 찢어진 살이고 내 손에 의하여 피에 흘리신 피란 말이에요. 그것을 영접하는 겁니다.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마시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즉 주일이라는 것은, 내가 이게 주일날 나왔는데 이 주일은 나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께서 희생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생과 땅과 가정의 기회의 복을 허락해 주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주의 날이라고 말이야. 그리고 나와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좌절 속의 소망을, 절망 속의 소망을, 근심 속의 소망을. 아멘이죠.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복이 나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주님이 피 흘려 완성하신 그 약속의 복이 내게 있는 날이고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나를 부르신 날이라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주의를 지켜야, 내가 예배 시간에 잠깐 졸더라도, 예배 시간 조금 늦었더라도 그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적인 입장에서 불순종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불순종의 죄가 나를 얽매이지 못하고, 아멘이죠, 그 주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믿는 믿음으로 지켜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불순종의 죄가 방해하지 못하고 얽매이게 하지 못하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걸 할 수 없지만 복음은,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계명이지만 불순종했을 때는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어떤 이적도, 율법 때는 불순종하면 막 사망이 이루어졌지만 이 복음의 시대 때는 불순종했다고 막 징계가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징계를 받아야 될 자이지만 기다려 주신다고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 진리의 시대 때는 우리가 예수의 피의 약속과 찢어진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을 결심을 하고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면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의 복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확신이 들고, 땅과 가정의 기업의 복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루어져 가는 능력들이 내 속에서 나타나기 마련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 피 믿기로 결심하면 아멘입니다. 예수 피를 믿기로 결심하면 아멘이죠. 참 쉽지 않아요. 어렵죠. 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피 설교를 하지만 이 예수 피가 그냥 습자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율법과 복음, 이 진리라는 것을 통틀지 않으면 수없이 많은 딜레마가 생겨요. 어마어마한 딜레마가 생깁니다. 그 딜레마를 풀어주는 제가 얼마나 이 우주의 중심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요. 나 지금 화면에 나 보이는데 정말 가서 안아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과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차이점이 있어요. 정반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기다려줘. 예배 1시간 늦었다고 그래가지고 너 예배 시간 이런 불순종 그래서 천국 가겠어?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3일 예배, 일부 예배 때 나와서 순종한 여러분 다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큰 복 주실 거라고,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의 중심은 이해가 되지만 나왔다고 복 받는 게 아니고 나와서 무엇을, 진리를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 내가 수요 예배 왔어요. 이 수요 예배를 신령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내 연약함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연약함이 있는 자가 이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주가 나 대신 돌아가시고 나 대신 희생당하신 사실을 제가 믿기 때문에 왔어요. 뭐 가지고? 삶의 근심거리 가지고 왔어요. 가정의 근심거리 가지고 왔어요. 영생의 확고한 확신을 하는 믿음 없는 이 연약함을 모습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내 손에 죽임당하시고 살찢김 당하신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확신과 땅과 가정의 기업의 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약속을 제가 믿고 왔어요. 오늘 예수의 찢어진 살을 먹게 해주세요. 예수의 흘리신 피를 내가 마시게 도와주세요. 내 연약함을 담당하려고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예수가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3일 예배 또 나를 불러주셨어요. 오늘 주의 사자 입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나를 부르는 음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를 찾아오신, 내 손에 매맞고 살찢김 당하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내가 믿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가 주시는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받아들이게 도와주세요. 찢어진 살을 먹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영생의 확신도 없고 기쁨도 없고 내가 삶 속에 이런 수없이 많은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내 손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가 나 위에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 상태라도 내가 유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나마 예수 만나려고 오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게 도와주세요. 거의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나마 내가 견디고 있습니다. 예수의 흘리신 피의 약속 때문에. 내 손에 매 맞으시고 내 손에 죽임 당하셨으나 나를 다시 찾아오셔서 당신을 때리고 찢어 죽인 나에게 영생과 땅과 가정의 기업의 복을 약속해 주시려고 나를 불러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의 흘리신 피를 음료로 마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예배 시간 딱 맞춰서 이거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어디에서 헐레벌떡 여행해서 돌아와서 이거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 하루 준비하는 겁니다. 하루.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 3일 예배 같은 건 이제 중간 체크, 중간고사야.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내 속에 영생의 확신이 있나, 내 속에 삶의 가정의 문제들, 근심의 문제들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피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나 없나. 그 믿음이 있다면 교회로 올 것이고, 그 믿음이 없다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한테 찾아갈 것이고, 내가 거룩한 주일을 지키고 있나, 이 믿음이 있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 하루를 준비하겠죠.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위해 살을 찢고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가 나에게 또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셔? 영생과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그분이 나에게 또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날 가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는 나를 먼저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먼저 와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 테니까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찢어진 살을 내가 먹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살을 꿀떡꿀떡 받아 먹을 때 주의 사자의 입을 통해서 다시 나에게 찾아오시는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살을 내가 받아 먹을 때에 아버지, 그때 흘리신 예수의 피가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나마라도 나를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셨구나. 흘리신 피의 약속에 대해 감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준비하죠. 아주 준비 철저히 하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란 말이죠. 이게 율법으로는 불가능해요. 절대로 율법에 불가능. 계명에 지켜 행하는 행함으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적도 없고. 그러나 이게 복음에 예수의 손에 이 계명이 잡히면 이제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생의 기쁨이 차고 넘치겠죠. 좌절과 절망 속에서. 그리고 삶의 고단한 문제, 아주 혹독한 삶의 문제 속에서 내 지난날의 불순종의 죄가 더 이상 내 발목을 붙잡지 못하고 내가 마시고 있는 피의 약속으로 인하여, 내가 먹고 있는 그리스도의 찢어진 살로 인하여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이 땅의 기업의 복을 이루어가는 것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이적이라고 그래요. 내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은 복음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피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은 세상신과 하나 된 거예요. 세상신과. 여러분,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입니다. 이 복음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 소리.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금 잠깐 졸았어요. 불순종의 죄죠. 신령한 예배 못 드렸으니까. 그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그 죄가 이 예배를 통해 나에게 복 받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피에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다시 이제까지 어려운 얘기했으니까 이제 15분 동안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행동 지침으로 제가 말씀을 전해볼게요. 오늘 새벽에 사도행전 3장 얘기를 꺼내들었잖아요. 사도행전 3장 얘기를 꺼내들었는데 거기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베드로와 이제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후에 세우는 방식이 대단해. 내가 금과 은은 내게 없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 내가 이제까지 고난했고 고난하게 했고 핍박했던 그 예수, 내 손에 죽임당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운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걸어가더란 말이에요. 이런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세상의 지혜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예수를 의지하니, 복음을 의지하니, 복음을 믿으니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항상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 입에 둔 이 말이 도대체 뭐길래 여러분들의 심령을 바꿔가겠습니까? 응? 뭐 도대체 이 복음의 말이 무엇이길래 심령을 계속 바꿔가요. 나는 우리 서연이가 저만큼 큰 게 참 대단하다고 봐요. 아이고, 뭐 우리 여러분 신순영 집사님이 아이고 여전도 회장이야, 여전도 회장. 나는 이만큼 바꿔간 것이 참, 아이고 우리 편신의 아가씨가 처음에 우리 게 왔을 때요, 아이고 보령 아가씨 우체국 아저씨였어요. 지금 여러분 대우가 아니고 아들 이름이 뭐지? 주호. 대우는 누구예요? 대현이하고 주호하고 삭힌 건가? 섞였네. 뭔데 이게 바꿔가겠습니까? 뭔데? 바꿔가잖아요. 이게 입에 둔 말이 바꿔간다고요. 앞으로 장차 여러분 저 서연이가 뭘 할 줄 어떻게 알아요? 애 열나는 훌륭한 엄마가 될지. 아유 몰라. 생긴 게 김혜수처럼 생겼잖아요. 까마잡잡한 김혜수. 엄청 이쁘게 생겼어. 정민영 집사님 뭐 처음에 아가씨, 아이고 나는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미스 코리아 온 줄 알았다고요. 여러분 괜찮아요. 언짢아지만 회개할 거예요. 나도 회개할 거예요. 회개할 거예요. 저 아가씨가 오셨을 때 얼마나 그때 막 뭐 공무원 준비한다고 주일 빠지고 막 앞에 앉혀놓은 도저히 참다 못 참아서 앞에 앉으라고 했어요. 앞에는 1시간 내내 조졌어요. 그때 그 표정 아직도 못 잃어버려. 나 그래서 얘 교회 나갈 줄 알았어요. 거의 얼마나 찰거머리 같은지 안 나가요. 그러더니 결국 가정을 이루더니 뭐 애도 낳고, 나는 제 애 못 낳을 줄 알았어요. 하도 얍실얍실 거려가지고. 그런데 저 얍실거리는 애가 애도 낳고 집사가 되고 이제 얼마 뒤면 또 뭐 여전도 회장 하니 뭐니 하고 또 이제 또 기업을 일으켜가지고 교회를 짓는 사람이 되니만이 또 그러겠지 않겠습니까? 생겨 딱 먹은 것이 벌써 이렇게 돈을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셔도 배신하지 않게 생겼잖아요. 저렇게 생기려면 똑부러지게 생겨요. 돈 한 푼 주면 그냥 돈 받고 그냥 나가고 이런 거 말고. 저런 집사님들이 어떤 일들을 할 줄 알아요. 이게 말씀을 통해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계속 바꿔갑니다. 계속 바꿔가. 이 말에 뭐가 있길래 도대체. 이 말에 복음은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자, 그런데 이 능력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두세 가지의 단계가 필요해요. 첫 번째, 내가 죽인 자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주를 내가 죽인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경우에 의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생명의 주가 내 손에 죽임당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생명의 주가 돌아가신 겁니다. 내 손에. 오늘 예배 나와서 어떤 얘기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스러운 것은 내 손에 죽임당한 그 생명의 주는 나에게 죽임을 당하시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살리셨어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죽을 문제 가지고 또 왔습니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묶인 문제를 가지고 또 왔습니다. 나는 당신을 때리고 찢어 죽였으나 당신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의 고난과 고통과 근심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 있으시면 아멘입니다. 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요 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 한 가지를.
생명의 주가 내 손에 돌아가신 사실을 이걸 요 한 가지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의 주가 나에게 돌아가실 때 무슨 소리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나는 지금 고난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나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지라 매 맞고 살 찢고 피 흘리는 것이 무척이나 고통스러운데 이 고난과 고통과 이 찢어지는 살과 흘리는 피를 통해서 저 영혼들을 살릴 생각을 하니, 저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생각을 하니, 이 고통이, 이 고난이, 이 희생이, 이 죽음이 내게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다만 주 뜻대로 행해라 이 소리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해라 이 소리예요. 이 쓴 잔을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쓴 잔을 내가 마시고서라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하라 이 소리예요. 왜 안 아프셨겠어요? 왜 고통이 없으셨겠습니까? 육체가 있는데. 그런데 그 자신의 찢어지는 고난과 고통보다는 그 찢어지는 고난과 고통을 이제 그들이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 일이 기대가 훨씬 컸어요.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루를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뭔 소리입니까? 도대체 이게 죽겠다 이제는 죽을 때가 왔다 이거예요. 고난당할 때가 왔고 살찌김 당할 때가 왔다. 또 영적으로 표현하면 율법의 연약함을 완성할 때가 왔다. 율법의 불순종으로 사망과 저주에 빠져가건 저 영혼들을 이 찢어지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가 내가 왔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가 왔다. 그때가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누구에 의해서 죽습니까? 우리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 생명의 주가 우리에 의해서 죽임을 받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는 것을 그가 참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 앞에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돈 주세요, 쌀 주세요, 떡 주세요. 이 고백보다는 내가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내 손에 그때 매맞았던 자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여러분, 내가 생명의 주를 죽인 것을 인정하면 아멘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요, 예수님 비위 맞추느냐고 전력의 노력을 다했어요. 그것도 참 좋은 행동이야. 그런데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 베드로가 뭘 전합니까? 너희가 예수를 죽였도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도다. 그 예수가 누군 줄 아냐?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도다. 이게 베드로의 첫 번째 복음입니다. 그러니 뭐하라? 회개해라. 그러니 회개해라.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청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네가 믿어라. 이게 믿어라. 베드로가 가로되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베드로의 복음의 내용은 딱 한 가지였었어요. 딱 한 가지.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인 것을 인정해라. 생명의 주를 죽인 것을 인정해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불순종 생명의 주를 죽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불순종은 생명의 주를 죽인,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요? 이게 마음에 오야 합니다. 마음에 오야 해요. 내가 이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내가 유튜브 예배에 익숙해져 있고, 내가 그리고 11조 안 내는 거 익숙해져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주일 성수 안 하고 11조 감사 전도 충성 기도 성경 통독 안 하는 게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요. 예수 생명의 주가 내 손에 죽은 사실은 인정하는데, 그 죽은 사실은 인정하는데 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내 삶 속에서 익숙해져 간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이 내 속에서 퇴색되어져 가는 거 아니겠냐. 그리스도의 찢어진 살을 먹고 있지 않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흘리신 예수의 피를 꿀떡꿀떡 음주로 마시고 있지 않은 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 삶에서 반복적으로 익숙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가 익숙해져 가고 있고, 주일 안 지키는 게 익숙해져 가고 있고, 11조 안 하고 있는 것이 익숙해져 가고 있고, 감사금 띵겨 먹는 것이 지금 익숙해져 가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전도 안 하고 있는 것 익숙해져 가고 있고, 충성 안 하는 거 익숙해져 가고 있고, 기도 안 하는 거 익숙해져 가고 있고, 시간 없다고 성경 통독 안 하는 것이 내 삶 속에 익숙해져 가고 있고, 새벽 기도 안 하는 거 익숙해져 가고 있고, 밤 9시 기도에 안 하고 있는 거 익숙해져 가고 있고, 생명의 주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점점 그 인정하는 믿음이 내 속에서 습관화되고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생명의 주를 죽인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내 손에 죽였으나 그런데 어찌 당신은 이렇게 바보시냐고 말이야. 나는 당신을 때리고 찢어 죽였는데 당신은 어찌 나를 살리시냐고. 영원한 사망에서 나를 건지시고, 질병에서 나를 건지시고, 가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저주에서 건지시고 말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나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생명의 주를 죽인 것을 인정하고, 생명의 주를, 그러나 그 생명의 주는 나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만 믿으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복음에 따르는 능력이 마땅히 나타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막연하게 지키지 마시고, 생명의 주가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나 때문에. 이게 사실 능력입니다. 복음이 내 속에 있다는 표징,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 세상은 얼마나 지금 생명의 주를 또 모욕합니까? 그 모욕하는 자들과 우리도 그들을 모욕하고 그들을 비판해서 같은 죄 짓지 말고 그 모욕하는 자들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너희가 지금 고난하고 너희가 핍박하는 그 생명의 주, 너희에게 핍박받고 욕먹는 그 생명의 주가 너희를 살리셨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성경책 들고 교회 오는 거 쉽지 않대잖아요. 여러분 당당하게 이 말씀 들고 교회 오실 수 있길 바라요. 너희가 죽인 생명의 주가 너희를 살리셨다. 오늘도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 능력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은 여러분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능력은 약속된 가정과 땅의 기업의 복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우리가 내가 체험한 예수를 권면하고 그 권면을 통해 예수를 전하여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첫째 날 새벽에는 보혈이었고, 둘째 날 새벽에는 신앙영심이었고, 오늘 셋째 날 새벽과 오늘 셋째 날 이 설교는 능력입니다. 보혈과 신앙영심과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